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이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내용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오늘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귀한 예비된 복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다른 이의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이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행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이 샤마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샤마라는 뜻은 기본적인 의미가 순종하다, 청종하다, 듣다, 이런 뜻을 읽고 있어요. 일단 듣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러어로는 휘파쿠어라고 합니다. 휘파쿠어, 이 뜻도 아래에서 서서 듣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래에 서서 듣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류에 최초로 죄가 들어온 게 뭐 때문에 그랬죠?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된 것도 어떻게 회복됐죠? 이 문제가 십자가 사건인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 속죄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율법에 다 순종해요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 제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석을 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제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도라는 얘기를 과연 없지만, 제자들을 공부하게 되면 제자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164페이지 보면 순종의 영역과 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으며 대상은 무엇인지. 첫 번째, 그 밑에 보면 가족들 나오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는 소유물, 네 번째는 기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가족들, 부모, 처자식. 자기 자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기 자신의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소유물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 기타는 뭘까요? 여러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영화 생활을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암송했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내가 정말 부인하고 있는가? 부인한다는 거죠. 로드십이 뭡니까? 로드십. 주인이, 그렇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나의 뭐다? 주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는데 하인이 아니고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종은요, 엉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행동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정말 제자가 따라야 할 본이라는 거예요. 로드십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게 분명하지 않을 때 자기 부인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사는 삶, 순종하며 사는 삶이 때로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시간 손해요.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재정적인 손해요. 헌신하는 것도 노동 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고 베드로가 딱 묻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릴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보아라고 생각지 못하고 진정한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는 어떤 것도 순종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으로 알고 그것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166페이지를 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3번에 보면 첫 번째 가정에서 돼 있죠.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녀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의 부모인 마리아, 요셉에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자녀는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고. 근데 부모로서의 모든 의사결정이 다 옳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도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그 관계 속에서 틀린 게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왜 없었겠어요? 마리아라고. 그렇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뭐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자신 알아요. 제가 아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내린 결정, 아들아 아빠 의견을 따라라 순종이라 했을 때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얘기하죠. 아빠 이거는 틀렸어. 시대에 맞지 않아. 역행이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근데 아빠가 니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단다. 너는 지금 이때에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법을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아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너가 이걸 배우지 못하면 다시는 이거를 배우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 남편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내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할 때 아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농담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머린 남편을 말이야 잘 따라해 이러던 아내가 그러면 당신은 나를 정말 교회가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냐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권위의 문제, 그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나중에 그럼 잘못 권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말로는 젊은이가 누구에게?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슉 뒤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 부족하고 아까처럼 부모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혹 부족하고 연약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공격하고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즉 그럴수록 더욱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예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의 사항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한나가 너무 애통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안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엘리는 바로 알았겠지만 굉장히 엘리는 무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직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에 대해서 엘리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공경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나의 처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나는 여호와의 영적 권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다윗은 어땠는가요? 다윗은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본인도 원수 갖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권위를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지도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그 지도자를 위한 겸손과 기도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비방했을 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을 안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자 바로 모세하고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방책을 내어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막 원망하는데 너 정말 모르는구나. 너의 원망이 나 모세나 아론에게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그 비방과 원망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모세에게 하는 거라고 본인들은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팔로우자들을 보면요, 팔로우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리더가 시켜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뭐로 불순종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이래서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답은 또 어디라고 그러죠? 직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직원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으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에베소서 6장 5절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할까요? 사회에서는요. 사회 있죠? 사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됩니까? 우리 각 사람이 누구에게? 권세자들에게. 오늘로 치면 뭐 위정자나 뭐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대통령에게나 혹은 그의 뭐 장관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순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시대 때 어떨 때입니까? 자기가 순종하라고 했던 그 왕, 자기가 순종하라 했던 그 방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잘하든 못하든.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우고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잘 이용하길 원하시면서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탁 나눠져서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에는 혹 착한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을 다 보면 그 왕들을 누가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경에서?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를 세웠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평가하고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를 존중해 주심으로써 본인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세웠는데 잘하라고 세웠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지하니까, 난 하나님이니까 그 자식 죽여버리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사람 세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럼 또 죽여버려. 그럼 또 세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본인이 권세를 위임하고 그가 그대로 그걸 잘 사용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뭐냐면요, 인간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은 심판을 자취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또 거꾸로 질문해서, 그럼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회사에서 인사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우선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 우리나라 법에서 절대적인 법 어떤 법입니까? 헌법. 헌법. 이게 최고법이에요. 이걸 넘어서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요거 따라서 뭐가 나와요? 각종 법률이 나와요.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 내에서 이제 인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노사 단협. 이런 얘기를 해도 모르겠네요. 노사 간의 단협한 거. 그게 우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에 여러 가지 사칙이나 규칙 정하는 거. 취업 규칙. 이런 순서가 있어요. 법이 밑에 게 상위 거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로기준법 딱 했는데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다른 거를 해도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법을 정했는데 헌법을 어기면 그 법은 쓸모없는 법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헌법 같은 절대적인 그 권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게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권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아내하고 딱 차를 가는데 교회 예배 늦은 거예요. 늦었어. 근데 아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여보, 예배 늦겠어. 밟아. 빨간불인데, 야, 사람 못 살아. 제껴. 그랬는데, 아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 남편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자, 그럼 아내가 남편 말을, 권위를 들어 남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찰떡을 잘하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제가 곧잘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비비랑 같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상당 기간 동안 제가 부대표의 위치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대표가 있었습니다. 비비 대표가. 근데, 너무 좋았지만 저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저도 한석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데 대표는 요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좀 일어나더라고. 아니 대표 형제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형제는 아주 온유한 형제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지요 라고 하고 그냥 쑥 넘어가요. 그런데도 꼭 자기 뜻대로 하긴 하더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형제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님이 앞으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서는 내가 형제님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뒤에 굉장히 우리 비비 몸이 견고해지고 아름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168페이지 보면 순종의 예들이 또 나오죠. 몇 명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여기 첫 번째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정든 친지들을 떠나고 심지어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거꾸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왕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왕,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투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꾸 제사장이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늦어지고 제사가 늦어지니까 본인이 제물을 드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어떤 거랍니까? 아말렉과의 진멸,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는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 자기 생각에 100% 순종이 아니에요. 한 90% 순종이라 할까요? 그런 순종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를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즉시적으로 순종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 안 하는 99%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아담으로서 오늘날 사단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아담에게 속였듯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뭔가 어떻게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이런 것들이 얻어져. 결국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뭔가 얻게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순종 그러면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원치 않았던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두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모든 말씀이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번에 거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순종하는 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깨끗이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종이야말로 참된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를 위한 저 필요한 조건이랄까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빠르게 결론을 좀 맺고 싶은데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라. 그러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할 때 성령님은 기쁨, 평안, 축복 그리고 수많은 만족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반대로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네가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네가 불순종하는 게 네 습관이야. 너 그 습관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금껏 삶에서 불순종한 영역들을 지적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불순종의 영역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에 관련 있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여기 올 훈련 받는 모든 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순종의 열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순종의 삶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드디어 마지막 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한 주간 보내시고